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에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다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괴교를 즉시 물리치 사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한 번 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3절여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부분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는 저 산 밑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날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산을 보아라.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세상을 향해서 어쩌면 내려졌던 우리의 눈길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니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가시밭길 이가시밭길 인생을 어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 가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다같이 두 눈을 감고 노래합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잠시 마음을 모두어서 한번 두 손을 모으고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우리의 인생을 내가 살아온 것 같지만 그러나 절대자이신 누군가가 우리의 인생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투데이 고상혜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의 주된 기능은 보는 것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크리스찬 투데이 세상을 보는 창, 오늘은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해 패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분씩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첫 번째 분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있냐고요? 돈을 보고 있습니다. 돈. 돈의 흐름을 보는 거죠. 이 돈의 흐름을 잘 따라가다가 꽉 잡는 거예요. 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11월 4일 8시 10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잖아요. GFC에 투자라고, 예?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냥 10만 불이 날아가 버렸어요. 아유, 참. 이 돈의 흐름이 봐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저기 예. 돈이 안 보여요. 아, 돈이 안 보인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모님, 제가 누굽니까? 저 펀드 매니저 제임스입니다. 제임스 본드. 바로 전화 주세요. 개인적인 광고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투데이 다음 분께 여쭙겠습니다. 요즘 뭐를 보고 계시나요? 요즘 뭐를 보고 있냐고요? 요즘 대세는 말이죠. 동백이지, 동백이. 동백 꽃필 무렵. 이거 진짜 끝내줘요. 로맨스 40에 코미디 40, 그리고 스릴러 20까지 더한. 이거 완전 내 완소 드라마예요. 사랑 얘기인데 또 가족 얘기고요. 거기에 연쇄살인까지. 이거 정말 재밌어요. 이거 안 보셨나 봐. 얼굴들이 다 안 보시는 느낌인데 이거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정말 까불이가 누군지 진짜 궁금하다니까요. 근데요, 우리 고 목사님이 사람이 보고 듣는 게 중요하대요. 드라마를 2시간 보면 성경책도 2시간 봐야 된대요. 그래서 요새 조금 자제하고 있어요. 드라마를 왜 보시나요? 드라마를 왜 보냐고요? 그거야 대리만족이죠. 연애 감정 느끼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이럴 땐 드라마가 딱이에요. 드라마에서 황영실이가 하는 말 있잖아요. 그게 꼭 나한테 하는 말처럼 들려요. 막 위로가 되고요. 눈물이 줄줄 나와요. 이제 알았다. 드라마를 보면 사랑해 보여요. 그래서 계속 보나 봐요. 사랑이 그리워서. 용식 씨 고마워요. 어머, 저기 우리 남편 있네. 여보, 난 당신 최고인 거 알지? 사랑해. 저기 거진 드라마 홍보네요. 지두유 용식 씨 팬이에요. 저기 다음 분은 지금 뭘 보고 계시나요? 뭘 보고 있냐고요? 건강한 사람이. 나도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건강만 되찾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돈이고 사랑이고 다 소용없어요. 아무튼 건강이 최고예요. 아프면 말짱 꽝이에요. 꽝.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건강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크리스찬 투데이 다음 분께 여쭙겠습니다. 포스가 범상치 않으신데요. 요즘 뭘 보고 계신가요? 요즘 뭐를 보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땅과 하늘, 또 물과 공기, 햇빛과 바람, 모두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죠. 맞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연을 보세요. 그리고 하늘을 보세요. 이 세상 어디에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영원한 천국을 주십니다. 깨어 기도하세요. 종말이 다가옵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날이 곧 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천년만년 살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누구에게나 죽음의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그 다음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굉장히 임팩트 있는 말씀을 들었네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보여야만 잘 보입니다. 지금 당신은 뭘 보고 계신가요? 무엇이 보이세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세요? 돈입니까? 사랑인가요? 아니면 건강인가요? 여러분 눈에는 영원한 천국이 보이십니까? 보는 것이 바뀌면 당신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보는 창 크리스찬 투데이 고상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삶을 나눠줄 우리 백운돈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함께 정말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들 또 깨닫게 하신 것들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름다운 교회를 3년 동안 섬겨온 백운돈 집사입니다. 오늘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2남 2녀 중 막내로 자라났습니다. 늦은 나이에 2 아들을 얻은 부모님뿐 아니라 형님 그리고 누님들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저희는 유교적 분위기 속에서 자랐고 어머님은 무속신앙을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까운 교회에서 신방을 오면 대문 밖에 소금을 뿌리라고 시키시던 일이 생각납니다. 또 때가 되면 장독대나 집안 구석구석에 고사떡을 갖다 놓으시고 손을 비비며 소원을 비는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42살에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을 보면은 그때도 어머니는 무척 이쁘셨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 손에 이끌려 미술학원에 다녔습니다. 미술학원에 나간 지 2년 후에 한국일보사에서 주최하던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원장 선생님의 배려로 개인전도 열어주셨습니다. 행복한 저의 어린 시절은 오래되지 못했습니다. 그해 여름 저는 일본 모기에 의해 뇌염에 걸렸습니다. 높은 열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석 달이나 넉 달 정도 투병 생활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다 극적으로 깨어나 퇴원을 했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비몽사몽간에 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환상이었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동아줄에 목이 매여 축 늘어진 장면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합니다. 죽음의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장면은 저에게 삶과 죽음의 길목에서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반 여름에 중매로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당시 저는 미국병에 들어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던 누님이 늘 미국을 동경하며 저에게 미국으로 건너가 다른 삶을 살아보자고 바람을 넣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에서 간호원으로 일하고 있던 자매를 만난 것입니다. 미국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위해 고국을 방문한 자매와 만난 지 열흘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와의 결혼은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아내를 통해 미국으로 건너와 교회를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기쁨으로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온 지 10개월 후에 첫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고민하던 중 성경에서 베드로, 피터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기 잡던 베드로가 주님의 사도로 살았던 모습이 닮고 싶었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베드로처럼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멋진 삶이기에 아들의 이름을 베드로, 피터라고 지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살기를 꿈꾸며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의 영향인지 몰라도 아들은 지금 EM 목사로 한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주님의 계획된 일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30대 초반 새롭게 마켓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노스리즈 지진이 있어 일어났습니다. 지진으로 가까이 있던 마켓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자 저희 마켓에 매상이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그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오히려 이것이 선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경험했습니다.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에 오신다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마켓을 하다 보면 연말마다 마켓 업주나 종업원이 강도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새 장소를 바꿔가면서 마켓을 운영했던 저희는 시편 16장 5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업종을 바꾸어 보기도 했지만 결국 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에 집착하며 살아왔던 세월의 연속이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늘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43살이 되었을 때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신장 결석이 생겼고 이것이 진전이 되어서 신장암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결국 2013년 5월 한쪽 신장을 떼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암은 전이가 되어 방광암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되는 항암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장장 19년 동안의 암과 싸웠습니다. 언제나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동아줄에 목이 메어 축 늘어져 죽은 사람의 장면이 늘 떠올랐습니다. 내 삶을 저렇게 마무리하지 않기를 소원했습니다.
새벽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제자반에서 제자로서의 훈련을 즐겁게 받았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처럼 살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쉽지만은 않았지만 제 삶의 자세와 모습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비록 암과 싸우고 있었지만 기쁨과 평강의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며 살아올 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었습니다. 지난번 병원을 방문해 의사를 만났습니다. CT 스캔을 한 후 현재 19년 동안 저를 괴롭히던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6개월 후 다시 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 외에는 생각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 뺨에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음의 사람이 모든 일에 기쁨 가운데 기도와 간구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옆에서 기도와 간병으로 고생한 아내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평소에는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죽음이 가까이 있을 때에도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오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암과 싸우며 암세포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지나오며 마음과 뜻이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변하는 것을 보니 이런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방랑자에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인생이 되는 인생 역전을 기대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또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계속되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푸시킨이라는 소련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이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의 이야기를 소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뮤지컬이 되기도 하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살리에르는 그 당시에 음악가로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왕실에 왕정의 악장으로 있었습니다. 음악가로서의 최고의 지위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개팍한 청년 모차르트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천재적인 음악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살리에르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집어넣고
그 모차르트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살리에르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대부분의 이야기가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도 1등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1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고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최고가 되는데 걸리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린 최선이 아니라 최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왜 유학을 왔겠습니까? 한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하지 못하던 세계들이 열려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전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받은 충격은요, 중고차를 하나 샀습니다. 2,500불을 주고 샀습니다. 등록을 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주고 샀느냐 서류를 보자고도 안 합니다. 너 얼마 주고 샀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2,500불이라고. 그러니까 세금을 얼마 내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 나라는 사람 말을 믿어주는 나라구나. 나오면서요, 야, 2,000불에 샀다고 그럴 걸. 그러면 세금을 조금 더 낼 수 있었는데, 그러면 이 정직성이 무너지는 사회가 될 거라는 겁니다. 제가 전혀 상상하지도 않았고 제가 경험해 보지도 않았던 세계들이, 또 살아가는 방식들이 전혀 다른 세계가 열려져 갔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는요, 어쩌면 영적인 세계도 이와 같이 열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이 달라졌고, 학위를 마치는 날 저는 신학교를 향하여, 풀러 신학교를 향하여 이 LA로 올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세계가 보였습니다. 다른 삶의 목표가 주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그 삶은 쉬운 삶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요,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도 어려워지는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그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5년이 지난 동안 전혀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땅이, 우리 눈으로 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전 신앙생활은 하진 않았지만 어려서부터 무당이 구슬하는 걸 보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시퍼런 칼날 위에 사람이 춤을 추는데 하나도 다치질 않습니다. 이건 제가 배운 물리나 어떤 과학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세상이 있다는 것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학을 오면서 자신의 한계가 깨달아질 때,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가치 있다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계를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재미있게 살 수 있습니다.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그 삶들이 참 후회스러울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36년을 살아왔습니다. 그 36년을 사는 동안에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죠. 그러나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협력하면서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아마 이 나라가 다시 독립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먼 독립을 바라보고 사는 것보다 지금 당장 눈앞에 편안하고 정말 풍요한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풍요로움과 평안함을 갖고 살 거냐, 아니면
마지막에 가치 있고 정말 존귀한 삶을 살 거냐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편리함과 정말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나라가 독립되고 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그들은 참 후회스러운 삶을 산 겁니다. 참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후손들에게도 영원히 수치스러운 이름을 남기는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편하게 사는 쪽을 선택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사에 머리 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걸 꿈꾸며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마틴 루터 주니어가 이야기합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흑인 아이들이 백인 아이들과 한 식탁에서 정말 식사를 나누는 그런 꿈을 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꿈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꿈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꿈이 있으면요,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두이그라는 사람이 썼던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34살 된 여인인데요, 그 이름이 리자 엘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뚱뚱했습니다. 그냥 맛있는 거 있으면 열심히 먹고, 그래서 체중이 거의 그러니까 감당 못할 정도로 200파운드 가까이 될 정도로 뚱뚱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질서가 없는, 규칙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좋지 못한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크레딧 카드에는 빚이 10,000불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자주 해고를 당해서 여러 번 직장을 옮겨야 됐다는 겁니다. 남편이 참고 참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남은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살 이유가 없고 살아야 될 목적이 없기 때문에 자살을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자살을 하기 전에 꼭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집트에 가서 한번 이집트의 피라미드과 그걸 한번 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이집트나 한번 갔다 와서 죽자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크레딧 카드는 빚으로 가득하고 누가 돈을 빌려줄 사람들도 없고 그 주변에 다 빚만 깔아놨죠. 빌릴 수 있는 데는 다 빌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집트 갈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조금씩 절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갈 여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이집트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집트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그 피라미드 있는 그 사막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 사막을 한 번만 횡단해보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왕 이집트에 와서 이렇게 멀뚱하게 피라미드만 한번 쳐다보고 죽는 게 아니라 그래도 피라미드 주변을 한번 걸어보고 그것을 한번 통과해보고 죽어야 되겠다. 내가 다시 한 번 더 와야 되겠다. 돌아가서 이제 열심히 다시 돈을 더 모으고 이집트를 횡단을 하려니까 그 체력을 갖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운동을 해서 이 사막을 횡단할 정도의 체력을 키워야 됐던 겁니다. 그리고 사막을 횡단을 마치고 나니까요, 이 여인은 전혀 다른 여인이 됐습니다. 이제 돈도 함부로 막 써서 막 빚을 계속 쌓아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절약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대로 그 습관대로 사니까 빚이 조금씩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막 먹고 마음껏 자고 마음껏 살았는데 이제 운동을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살이 빠지기 시작하고 옛날 몸매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삶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정상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집트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면서 돈을 절약하는 습관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이집트를 한번 횡단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체력을 키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다른 삶을 살도록 다 노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집트를 한번 다녀와야 되겠다는 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이집트 사막을 한번 횡단해 봐야 되겠다는 꿈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꿈이 생기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라다이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단기 선교를 갈 때 훈련용으로 많이 보는데, 이 영화는 여기 킬패트릭 감옥이라고 말리부에 있는 감옥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그곳에는 소년원인데요, 그러니까 초범은 아무도 안 오고 재범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오는데, 청소년들이 오는데 거의 나가면 80~90%가 다시 감옥으로 온다는 겁니다. 안 돌아오는 사람은 개과천선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길에서 총 맞아 죽은 애들 빼고는 다시 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도소에서 고민이 됐습니다. 우리가 잠깐 얘들을 붙들어 두는 거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해서 그 교도소에서 축구팀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 축구팀을 만드니까요, 고등학교에 가갖고 이제 축구 시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애들이요, 외출을 하니까 너무 재미있는 겁니다. 또 자기 여자친구도 글로 오라 그러니까 만날 수도 있고요. 먼 감옥까지 이렇게 안 와도 그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루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 운동을 하니까 훨씬 시간도 잘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운동을 잘해야지 고등학교에서 불러주지, 정식 게임도 아닌데요, 잘 못하면 훈련팀으로 안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축구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야 외출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재미있게 감옥 생활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노력을 하니까요, 힘들어도 훈련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상대방 선수를 발로 찼더니만 벌칙을 해서 자꾸 뒤로 가서 이기질 못하더라는 겁니다. 룰을 지켜야 되는구나, 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경기할 때 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 혼자 암만 열심히 한다고 축구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수비하는 팀, 또 서로 호흡을 맞추고 협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다 훈련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프로 선수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대학을 진학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학생들이 그곳에서 회심이 되더라는 겁니다. 왜요? 축구를 잘해야 되겠다는 목표 하나만 생겨도 인생이 달라지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 가치 있는 꿈이냐는 겁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일제에 협력했던 사람들도 지금 당장 편안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멀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것이 내 인생을 떠날 때도 여전히 가치 있는 꿈인가라는 겁니다. 그 꿈을, 그 목표를 갖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순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순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편안하고 고생 안 해야 되겠다. 고생하는 건 지긋지긋해서 나는 고생 못하겠다. 아니, 나는 좀 고생하더라도 내 새끼는 고생시켜서 안 되겠다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피난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을 피하려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고 풍요로우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곳이라도 그것이 어려움이 없고 풍요로우면 괜찮다는 겁니다. 아니요, 이 순례자는 어려울지라도 목표 지점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 지점까지 가는 겁니다. 이 순례자는 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목표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 피난민은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아이덴티티가 희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흘러간 옛 노래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미국에서 자란 사람도 40 후반 50대가 되면 뽕짝을 부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이 어떤 것인가, 무엇을 사모하고 걸어갈 것인가라는 겁니다. 난 과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좋은 집, 좋은 차요?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마치는 날, 그것 때문에 억울해서 죽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거 놓고 어떻게 죽겠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벌레가 꼬치 속에서 죽고 나면 호랑나비가 되는 겁니다. 애벌레가 꼬치 속에서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이 끝이면 이 땅에서 너무너무 잘 살고 고생 없이 사는 것이 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영원한 세상을 향해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애벌레로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거냐, 아니면 비록 꼬치 속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더라도 호랑나비의 삶으로 바뀌어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편리한 삶을 갖고 살아가는 일제시대 때에 지금 당장 편한 쪽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 마지막이 올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바꿀 것입니다. 우리가 순례자로 살 것인가, 이 땅에 방황하는 자로 살 것인가. 그런데 그 꿈들이 정말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부를 때 그 꿈을 주셨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도요, 열심히 고기 잡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잡았으니 배도 소유하고 있고 많은 걸 소유했습니다. 남들보다 잘 먹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고기 더 잡아서 더 잘 먹고, 잘 먹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조금 나이가 드니까 콜레스테롤도 있고 당뇨도 있고 이래서 이제 먹을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먹을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고기를 더 잡은 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 인생에.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남들보다 잘 먹고 남들보다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미국을 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하나님이 땅을 고치는 사람으로, 황폐한 가정을 고치는 사람으로, 황폐한 삶을 고쳐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온 25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 지나간 시간들이 후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남은 시간들을 더 주신다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도 여전히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지금 당장 재미있고 지금 당장 편안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가 지나가면요, 이제는 정말 그런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순례의 길을 가면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했고 너무너무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당신도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꼭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느냐고요? 그의 생명을 만드는 데 내가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창조하는 데 관여하는 일이라는 게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모릅니다. 바울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너희가 나를 닮은 사람이 되기를,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미국에 살면서 부러운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베이 브릿지와 골든 게이트 브릿지를 건너면서 120년이 지난 120년 전에 이 바다 가운데 다리를 놓는 그 선조들, 그 다리를 건너는 그들의 후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냐는 겁니다. 그 120년 전의 기술과 인력을 가지고 이 다리를 놨다면 지금 120년 후에 그들은 달나라로 가는 길을 닦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그것이 갖다 주는 경제적인 이익을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도전과 정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간증한 집사님, 얼마 전에 좋은 소식을 들었지요. 제자 훈련해 가는 그 2년 동안 암과 싸우시면서 제자 훈련을 하셨습니다. 전 마음으로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 믿음의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빼앗아갈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과 평강을 갖고 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집사님께 얼마나 감사와 존경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암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을 안고 갈 것입니다. 그것들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 마지막 때에 승리할 주님을 바라보며 순례자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전체 순서를 마쳐